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장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 거스러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 마이크가 좀 이렇게 먹먹한 것 같아요. 방송 앰프가 설교의 50% 이상은 합니다. 이렇게 늘 신경 써주고 애쓰는데 잘 좀
자,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하십시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여러으로 부활 주일을 하루 앞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침묵의 시간이고 암흑의 시간이고 또 슬픔의 시간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침묵은 부활의 영광의 찬양을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깊이 침묵하는 가운데 오히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무덤까지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무덤, 우리가 잘 알죠. 무덤은 아무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불평이 많고 속이 상한 사람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회가 힘들고 그러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공동묘지 가서 얘기해보라 한대요. 욕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보래. 그러면 내린 결론이 뭐냐? 뭐 어떻느냐?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들이 늘 얘기가 너 자신을 죽여라. 근데 죽었다고 하는데 맨날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평 뭐 어쩌고 끊임없이 우리 목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토해내고 이런저런 심정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공동묘지는 아무 말이 없다. 아직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네가 죽지 않고 네 자아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공동묘지 갔다 와서 더 죽어라. 그런다는 얘기.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면은 칭찬해도 침묵을, 비난해도 침묵을, 힘들어도 침묵을, 좋아도 침묵을, 아멘 안 해도 침묵을.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은 흑암의 세계에서, 그리고 내일 부활을 하지만 침묵, 무덤까지도 버림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교훈을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아니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죽은 나사로, 아니 살려놓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사로는 이름이 나자, 니은자도 안 보여요. 소리 소문 없어. 오히려 그의 누이 마리아는 그래도 좀 있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죽은 사람 살려놓은 나사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병 걸렸던 사람들, 중풍병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적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대할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해줄 것 같으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이제 다 끝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사랑은 그때 다 알아보지요. 언제? 상대가 아무 것을 해줄 수 없을 때, 모든 건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 그때
나는 그를 진짜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그때.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막 밥 사주는 것보다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 나 앉을 때 이리 와서 밥을 먹어야 그래도 이 일도 하고 해결도 하고 힘도 나니까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밥부터 먹자. 그때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요, 여기 39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현장 책임자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9절.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 어떻게 숨지심이에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 절규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무슨 소리도 들었죠? 아버지, 나를 못 박은 저들, 나를 비난하는 저들,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는 저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에게, 요한아,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요한이 아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참 재밌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살아생전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인기, 그때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요? 여기 39절에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까?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인기 있을 때, 저들보다 더 능력 있고 권력 있을 때, 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까?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알지요. 1919년 3.1 운동을 일으킬 때에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2% 왔다 갔다 하는, 100명 중에 2명 예수를 믿고, 지금은 20%.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회 지도층에는 뭐 의사, 교수, 국회의원 이런 데는요 거의 40%를 얘기해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모임에 가보면은 여당 야당이 거의 많아요. 그 신기해요. 의사 그룹에도요 그렇게 많아. 교수 뭐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도요, 지도층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 15% 20%보다 지도자들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제가 그 답을 찾아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숨지심이 없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이권에 개입해서 쫙 붙었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같은 회사 거래처하고 붙었어요. 나는 손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손해보면, 내가 양보하면 내 직원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어렵지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 것이 돼버리고 그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지. 그래서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서로. 근데 노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오늘 저는 제목을 무덤까지도. 무덤은 아무런 기적도 음성도 능력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 최고의 정점은 뭘까? 우리가 부자가 돼야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능력 치료를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이런 것들 많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복음에요,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구속의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뭐로 증거하고 싶어요? 내 성공으로, 내 출세로, 내 부로, 나의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내가 이것은 잘한다, 이것은 내 능력이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나하고 같이 뭘 하지 않고 내가 모르게 진행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심을.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네가 죽어라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너를 구원해 봐라, 내려와 봐라. 조롱할 때 저 같으면 내려와서 봤지. 그리고 따귀들을 때리고 내가 다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서. 이건 자기가 죽는 것 아니죠.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잘 보십시오. 39절 마지막 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숨지심입니다. 어떻게? 힘없이, 볼품없이, 부끄럽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온 몸을 빨가벗기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숨지심입니다. 이것을요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요가보, 요새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들은 갈릴리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 갈릴리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러나 12 제자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도 나서지도 못하고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밀리고, 잘난 사람들에게 밀리고, 남자들한테 밀린 이 여자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이 41절 뒤에 좀 보십시오.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름 없는 여인들까지도. 왜 여기다가 이렇게 써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올라온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 이랬으면 좋겠어. 성경 이 마가는 여자들이라고 딱 해. 아니면 사람들이 있었다 했어도 좋을 거야. 근데 마가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도망가 버린 제자들, 무서워서 숨어진 제자들, 남자들은 다. 그럴 때요, 이렇게 없을 때에 놀랍게도 42절 이하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는 지명이라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의 고향. 여기 당돌이 이 말은 43절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사실은 총독 앞에 웬만한 사람은 나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43절에 소개하고 있지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한번 가볼까요? 사복음서에 다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 사내들인 결의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5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의 마음에 임하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자라고 이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의 60절까지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와요.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랬잖아요. 60절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기 새 무덤. 누구 무덤이냐? 자기 무덤.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가 무덤을 팠어요. 우리도 요즘에 뭐 암흑의 가문 무덤 하려면 돈이 꽤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위를 파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문이 부자고 괜찮은 사람들은 큰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아리마대라는 지방 저 한쪽에가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 꼴짝 사람이 서울에다가 크게 이렇게 가문을 빛내려고 무덤을 해놓았다. 거기에 아무도 아직 모시지 않았는데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무덤. 얼마든지 그냥 아는 사람 혹은 우리로 말하면 뭐 공동묘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데 매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자기 새 무덤. 오늘 여기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요. 네, 그로 인하여서 61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달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어요.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물론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찾았으니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28장 5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는 6절에 살아나셨다. 6절 마지막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 평안하냐?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내 형제들이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놀라운 거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마가복음 15장에 와보면 46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둔 곳을 보더라, 보더라. 향하여 앉더라, 보더라. 보았기 때문에, 향하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 놀라운 것은 이 무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은 무덤에 묻히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가 내어주었던 무덤은 부활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무덤까지도 이런 제목을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끝이라고 시작될 때에, 아니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문장이 있어요. 인생의 끝,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명문장으로 다 요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끝, 하나님의 시작.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사람들도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가진 인간적인 돈도 없고 거래처도 끊어지고 형제도 힘이 없다고 그러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무슨 찬송해요? 믿으면 하겠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성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차차 같이 해줘요? 훌륭한 교회는 목사가 하면 교인들이 같이 따라해 주더라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그래요. 갈 데 없어요. 의지할 데 없어요. 저는 주로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찬양단에게 늘 불러주라는 찬양. 우리 이명현 집사님은 이제 안 보고도 반주할 수 있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의 흑암 속 흑암 속 해치사 비추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이게요, 인생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무덤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 끝났다 하는 분 계십니까? 몸이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 사기를 당해서, 배신을 당해서 우리 인생의 무덤입니다.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무덤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고백되어질 때, 저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끝나고 여러분, 전에는 막 이영표 선수는 막 기도했는데 요즘에는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게임이 끝나면 막 엎드려 있어요. 뭐 이러고. 그 선수들 뜻밖의 기도하는 선수들이 많대요. 그렇게 죽어라 뛰어. 막 기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야, 저 인간 왜 저렇게 못해? 그런데요, 잘해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마지막 끝나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시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부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25년 부활절은 내 인생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그리고 새로운 출발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피아노 반주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죽음, 무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부르짖어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용하지만 간절한 음성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무덤의 순간입니다. 가진 것도, 건강도, 아니 믿음도 감추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숨겨진 믿음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초라합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인생의 끝입니다. 주님 부활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쇠약해진 우리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궁핍해진 우리의 삶에 주의 풍성함으로, 주여 내 만족, 내 기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풍성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덤에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쇠약해서, 물질이 궁핍해서 계획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의지 없어 손들고 왔사오니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